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4주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피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경배 찬송은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장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간격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대적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분단의 벽도 높아져 갑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세대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배려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여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헛된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에, 삶에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참 평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용기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이웃들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뒤편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이 세상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탁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건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 중심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온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권세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온 백성들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모든 자원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모든 사역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더욱더 강건해지는 내적 신앙과 성숙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의 삶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형통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강건한 삶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연약해진 마음에는 굳건함을 심어주시며 절망의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있거들랑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늘 항상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쯤에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손가락을 물려가지고요. 지금 부득이하게 가운도 못 입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 손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지만 사실 뭐 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엄지만 좀 이렇게 좀 다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가 뭘 집어먹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급한 마음에 손을 이제 입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빼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물리게 됐죠. 아무리 우리가 키우는 개라고 할지라도 뭘 먹고 있는데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손을 집어넣었으니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어쨌든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하게 마가복음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요, 이 복음이 시작함과 동시에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악귀에서 해방시키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께서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증언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당시대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린 듯한 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보이게 되면 제일 먼저 죄의 문제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귀신에 들리게 되었다. 이런 인식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러한 문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런 구절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당시대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거죠. 질병은 곧
범죄로 인함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고 귀신에 들린 거야. 당연한 거지. 자업자득이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사람이 그 질병에서 회복되어질까, 치유될까 이런 고민을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이나 저주 받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이러한 인식들이 당시대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여서 격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 사람들이 내몰리게 되었어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 아주 명작인데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명절이 되거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꼭 이 배너는 합니다.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배너라는 이 주인공의 어머니 또 누이가 건강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한센병이죠. 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병에 걸렸는데 그동안 정들어서 살았던 그 마을과 집을 떠나서 이제 병자들이 모여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동굴로 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관습들이 병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반드시 격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치료를 해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고 이제 나는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각자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라는 그런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취해 주시는 거예요. 17장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이런 장면이 이러한 어떤 세상의 관습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세상의 관심과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반대가 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가 되고요. 세상의 보호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된 겁니다. 아무리 일반인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하거나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또 치유를 받아서 사람의 도움으로 또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을 소망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제사장들, 관리 또 혹은 스스로를 엘리트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당시대 어떤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절망적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죄를 하고 죄를 규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그런 어떤 제도와 관습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요, 그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소외된 사람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했던 이 배너라는 영화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병 걸렸던 이 어머니와 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아마도 이 누이와 그 어머니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길을 오르실 때에 힘에 겨워서 쓰러지셨는데 이때 그 주인공 베너가 달려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물을 먹여주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베너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누이와 또 어머니가 그런 어떤 기적을 보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둠이 만연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인류가 함께 노력하고 지향해야 될 보편적인 진리들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왜곡되고 잘못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질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죄가 다 해방되어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온전한 모습의 회복,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소망은 되어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참 소망인 될 수 없을지언정 소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적인. 소망을 조금이라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망적인 그리스도인, 소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낯빛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어야지만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그런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조금의 소망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종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런 어떤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어떤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버나움은요,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훔의 동네, 가버나움,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아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가버나움의 작은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열정이 접목되면 지혜가 발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싶으세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믿음에 조금만 더 열정을 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예수님의 사역에 흠잡기 위한 그런 목적,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항상 북적북적 거렸던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나움의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그새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이제 중풍병자도 있었던 거죠. 그 환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4명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들게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수많은 군중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겁니다. 도저히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호기심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환자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함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과 믿음이 결합해서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멀쩡한 지붕을 뜯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께로 내가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주목하신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자라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괴로움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불이 붙자 다른 이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환자를 내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건은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열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곧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만 조금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이 됩니다. 말씀의 현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선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이 증명되어지고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4명의 사람들, 우리는 이 4명의 사람들을 4명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알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치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장으로 더 급히 달려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죄인들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믿음 때문에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믿음만 있다면 믿음과 그 말씀이 결합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말씀의 현장에서 믿음이 더욱더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신앙이 위태위태해질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측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다 이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 성가에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연약해졌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가스펠에서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는 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매트를 말하는 겁니다. 누워있던 그 매트죠. 그 매트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환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육체적으로 안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그 문제를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인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그것이 제일 심각하고 그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였음을 예수님은 직시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몸이 불편한 것도 괴롭지만 몸이 그 지경이 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그 환자에게는 더욱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관리자들 또 지도층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정죄함 이것들이 있었을 것은 뻔한 것이죠. 어쩌면 그 환자를 향해서 어서 빨리 회개하라, 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병에 걸려 있느냐, 이런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이 병에 걸렸을 때에 괴로워하는 그를 향해서 아내와 친구들이 위로보다는 책망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먼저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향해 접근해 나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죄인들이 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또 허물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선하고 참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인가?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선하려고 애쓸 뿐이지 늘 우리 안에는 죄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죄, 어떤 잘못, 실수를 범했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잘못과 실수, 그런 허물들을 보였지, 어떤 죄된 모습이 있었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찰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나를 만나라. 나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가다가 또 주저앉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꿈틀꿈틀거리고 도사릴 때마다 다시 내게로 오면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나의 잘못과 실수, 허물도 깨끗게 해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복음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매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열정 가지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정을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생명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범사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발동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4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동두천 지방에 오래간만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2달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지방의 어떤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연애 또 감리회 또 정말 중요하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 여러분 위드 코로나이지만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개인 건강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평화 인사 나누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매일매일 돌보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 구성원과 만나는 이웃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